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형제들까지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바로 그 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들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지역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몰래 예수님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도 그 놀라운 장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듣고 목격하고 그 기적을 그들 스스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오늘 갈릴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그들이 추수했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부모들을 만날 뵙기 위해서 우리가 고향으로 각자 그 곳으로 불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번 초막절에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불손하고 다분히 공격적인 그런 말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이것을 동생들이 하는 말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형님이잖아요. 형님, 예수님, 명색이 구원자라는 분이 도대체 왜 이 촌동네에 이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 것이고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공격적인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말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베푸신 이적을 어쩌면 좀 가장 많이 봤을 법한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동생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생들이 하는 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 형제들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내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이란 말을 사용하셨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 전적으로 아예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고 따로 조금 며칠 늦게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갔다고요? 은밀히 며칠 후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자신의 존재를 좀 나타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던 형제들의 요구하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숨기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그곳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쌍지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도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나? 누가 한번 찾아볼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러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괜히 여기에 내 자신이 좀 연관되어서 복잡한 일에 그들이 섞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쑥닥거리기만 할 뿐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중들이지요. 자, 예수님의 형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이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수많은 군중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이 절대 구원자일 리 없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고 기대하는 그 구원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해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나라의 왕으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신의 적인 로마를 굴복시키고 좀 멀게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동안 갈릴리 촌동네에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은 걱정이 됐겠습니까? 조바심이 나고 어서 빨리 우리 예수님이 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진출해서 저 로마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왜 이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시는 걸까? 그런 구원자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한시라도 빨리 자신을 좀 드러내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를 뒤집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은 도무지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초막절이고 하니 하루빨리 대도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조차도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지도자로만, 왕으로만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지요. 잘못된 믿음은 사실상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무리를 미혹하는 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에는 구원자를 사칭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좀 유지하고 또 자신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자칭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어떠합니까?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의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잘 압니다.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각자의 방법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바르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잘못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엉뚱하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그들의 열린 귀로서 그 소문과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들은 사람, 제대로 믿은 사람, 바르게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그 연수가 우리의 바른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도 잘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지위, 교회의 직분이 바른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부하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중들을 보십시오. 숫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의견을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탄식처럼 당연히 믿을 줄 알았던 그들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성령님의 보살피심과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내 마음대로 독단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기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더 많이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가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빨리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